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우리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1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1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시는 새로운 날, 새 날의 아침에 여호와님 앞에서 함께 기도의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1편은 이제 난관에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한 의인의 기도가 절박하게 또 열정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시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주된 지금 기도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악인의 모략과 함정에 지금 빠져서 그 구원을 바라는 이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상고하면서 또 자신의 영혼을 반성하고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물론 또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상황, 다른 시기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인의 마음이 지금 극도의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도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 보는 것은 사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1편에 이 시인의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특별히 또 이 시편 141편을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보면 이 시는 저녁 제사를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시편 141편을 저녁 찬미시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보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렸던 제사, 즉 상번제가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상번제인데 그 제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녁에 주로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시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읽혀졌고 초대교회에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저녁 찬미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141편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141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해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시인은 기도의 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즉 1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열어가는 전형적인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열어가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불렀을 때 속히 내게 오시고 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정리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절 말씀인 거거든요.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인의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성도의 삶에 지속적인 그러한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시인은 그의 기도가 제사장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처럼 하나님께 흠향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상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에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침을 열어가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한 번 시작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다른 일은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분향의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 번제를 드리듯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연기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매 순간 모든 때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모였을 때 공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우리의 문제, 필요 아니면 어떤 가정에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채워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면들도 우리 안에 때때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형편을 따라 아니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함이나 간절함이 있을 때만 드리는 그 기도의 삶은 우리가 기도의 분향단을 꺼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너무 쉬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이 141편에서 드리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정말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향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피워가는 저와 여러분 성숙한 기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141편을 통해 우리가 또 눈에 띄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41편에 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이기기를 다짐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달라고, 시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 그리고 이 세상의 불편함들, 그리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악을 대항하고 우리가 그 일들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그 악인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탁 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원함,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간구해야 함을 강조하셔서 가르쳤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쉽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자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을 거듭해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도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을 통해서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그러한 성격들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자의 삶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 또 그 기도의 내용을 채워가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내용으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1편을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볼 때 우리는 이 시편 141편을 통해 또 하나의 기도의 귀한 모범 자세,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시편 141편의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앞에 141편의 1절과 2절은 기도자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한때에만, 그리고 어떤 문제에만 국한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 가면 앞서 살펴보았던, 어제 보았던 시편 140편과도 조금 다른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는, 즉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0절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함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편 141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급한 마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고백하는 그것 자세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여겨지고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너무 중해서 자칫 그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 어떤 원통함을 당장 풀어달라고 하는,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을 외면하시거나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1편을 통해 우리가 기도에 또 하나의 모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정말 억울한 일들, 원통하고 답답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감정을 먼저 쏟아놓을 때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기 쉽거든요.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매일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과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또 다른,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은 그러한 범죄와 악한 이들의 길에 서게 될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41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웠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 기도의 시간이 마치고 나면 되어질 일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의 상황을 앞에 두고 자신이 자칫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염려하시면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자리도 온전히 지켜갈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며 준비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악한 일에 마음을 쓰고 또 다른 그러한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자리를 우리가 탐하는, 아니면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되지 않기를 점검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러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도 때로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을 풀어주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눈이 바라보는 것들을 쫓아갈 때도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루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씀을 먼저 아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